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이십니다. 그는 근원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는 그분이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안에 모든 충만함을 머무르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 전에 여러분은 악한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여러분과 화해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내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에 튼튼히 털을 잡아 굳건히 서 있어야 하며 여러분이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복음은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전파되었으며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피조물을 위한 복음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방금 읽었지만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세 가지 선언을 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 말씀에 이 세 가지 선언만 우리가 좀 머리에 담고 마음에 새겨도 오늘 예배에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16절, 17절 말씀의 세 가지 선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은 주님 안에서 창조되었다. 만물은 주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만물은 주님 안에서 존속한다. 이거 모르는 말이 아니시거든요. 수도 없이 들었을 말씀이에요. 그러나 수도 없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수없이 자주 있는, 감춰버리고 가려버리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 우리죠. 우리 다시 한번 천천히 생각하시면서 주님 안에서, 주님 위하여, 또 주님 안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은 주님 안에서 창조되었다. 만물은 주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만물은 주님 안에서 존속한다. 네, 그렇습니다. 이 말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 누구시라는 것의 선언이죠. 만물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시죠. 모든 만물의 찬양의 대상은요. 만물이 찬양할 대상은 누구이십니까? 네,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 주님이십니다. 또한 모든 만물을 보존시키시는 분, 그러니까 운행하시고 지키시고 오래도록 존속하도록 만드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주님이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래서 이 사실을 늘 착각해요. 잊어요. 그리고 반대로 이야기하죠. 만물의 주인은 나다, 우리다.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우리 행동은 그것을 나타내요. 또 만물은 우리 인간을 위하여 존재한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그렇게 살아요. 말은 잘 안 하지만. 그리고 결국 이 만물을, 이 자연을 유지시키는 것, 존속시키는 것 역시 인간이다. 사람이다. 그 엄청난 과학기술로 우리는 그들을 지키고 있다라고 살아요. 그렇게 말은 잘 안 하는 대신에. 아니죠?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 읽으시면서 지난주 우리 삼위일체주일 하면서 만났던 그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의 구절이 아마 생각이 나셨을 텐데 무엇입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만물이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라는 것. 모든 만물을 주님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주님 안에서 존속한다. 그러므로 만물은 주님의 것이다. 만물은
내 것이 아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의 청지기이다 라는 이 사실. 주인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한 종이 있다. 주인의 재산, 주인의 물건, 주인의 돈을 종이 자기 마음대로 내다 갖다 팔아요. 뒤로 감춰요. 그 종 어떻게 되겠습니까? 혹독한 심판을 아마 주인에게 받을 겁니다. 아마 엄청난 매질을 당할 거고 가진 모든 것들까지 다 빼앗기고 어쩌면 옷까지 다 벗김을 받고 내쫓김을 당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것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존속시키고 계신 만물을 청지기인 우리 마음대로 사용한다? 우리 멋대로 사용한다? 우리가 임의대로 사용한다? 어떤 일이 있을까요? 그건 너무나도 당연하게 주인이신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면 이런 두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겁이 없다라고 표현하죠. 아주 그냥 어린아이처럼 표현해요. 너 이렇게 겁이 없어?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 겁이 있어야 하나요? 없어야 하나요? 겁이라는 게? 겁이 전혀 없어도 괜찮다. 물론 모든 일에, 모든 관계에 겁먹고 그냥 먼저 물러나고 주저앉고 포기하고 뒤에 가서 눈물 흘리고 가슴 쭉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때로는 당당함도 필요하고 또 맞서는 용기도 필요하죠. 그러나 겁이 전혀 없어. 뭐 이런 것이죠. 우리 어린아이 우리 만약에 우리 용기가 아주 충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우리 온유가 길을 가다가 겁이 없어. 차가 와. 차야 와라. 내가 맞서주지. 그럴 리도 없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엄마 아빠 옆에서 난리 날 겁니다. 난리 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교훈을 주겠죠. 서 있는 차는 괜찮지만 달리는 차는 무서워야 할 줄 알아야 해. 피해야 할 줄 알아야 해. 겁이라는 거 가져야 해. 라고 그렇게 교육하지 않겠어요? 야, 괜찮아. 다음에 또 오면 또 받아. 또 거기 앞에서 이런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는 그런 그 일상과 상식적이고 또 인생 교훈들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아도 뭐 잘 습득하는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청지기로서의 그 삶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거의 우리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멋대로죠. 우리 마음대로죠. 그리고 그렇게 하고도 내가 왜? 내가 뭘? 우리가 뭐 그렇게 뭘?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오늘 환경주의를 맞이하면서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시고 또 만물을 존속해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그 두려움, 하나님의 것을 잘 맡아서 사랑하고 보존하고 동행해야 할 그 책임에 대한 그 물으실 하나님 앞에서의 그 두려움,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경외라고도 말하죠. 그 마음들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좀 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으면 좋겠다. 세상에는 당당하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좀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 경외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재차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 모든 피조물, 그것은 주님의 것이요 주님을 위하여 있으며 우리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존하십니다. 이어지는 19절 말씀에 보면 또 한 가지의 선언이 있어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19절 말씀의 선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는 모든 피조물에게 베풀어졌다. 다시 한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는 모든 피조물에게 베풀어졌다. 그렇죠? 전에 악한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피로 평화를 이루셨죠.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 주님의 구원의 은혜라는 건 아주 좁혀보면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 곁에 있는 분들에게도 베풀어진 것이에요.
부어진 것이에요. 주어진 것이에요. 나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영생을 얻고 천국의 시민이 된 것이 아니고요. 바로 지금 여러분 곁에 계신 분들, 그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은총을 통한 구원의 은혜로 영생을 얻고 천국 시민권자가 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귀하고 또 아름답고 감사하고 한 일입니까? 우리 곁에 계신 분들 여러분 한번 바라봐 주세요. 곁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봐 주십시오. 뒤에 계신 분도 바라봐 주시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와 그와 함께 살고 계신 우리 구원해 주시신 예수 그리스도님을 여러분 꼭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잖아요. 겉으로 이게 딱 보면 인생 오래 사시면 뭐 하나가 굉장히 탁월하게 발전한다고 그래요. 딱 보면 척이다. 어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충 그 사람의 인상을 보면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을 유추할 수 있는데 그 유추는 대부분 맞더라. 자, 이거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다시 한번. 그 사람의 인상을 보면 대략 그 사람이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는지 유추할 수 있는데 내가 유추한 게 대부분 맞더라. 이거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대체적으로 맞더라라는 거는 속으로만 생각하시고요. 우리 생각은 틀리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우리의 섣부른 인상평, 내가 보니 이렇더라 저렇더라 하는 말, 죄송합니다, 꼬라지를 보니 저렇더라 이렇더라 하는 행동을 보니 이렇더라 저렇더라 하는,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가 창조자가 돼서, 내가 그로 인하여 영광 받을 자가 돼서 내가 마치 그의 삶을 존속시키는 자가 된 것처럼 구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큰 죄를 범하지 않을 확률이 크더라. 어떻게 하면? 마음으로는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해도 겉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 그런 표정 짓지 않는 거,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할 것 같아요. 마찬가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은총의 은혜가 임한 것처럼 저 들녘의 꽃들에게도 또 나무들에게도, 우리 지나가면서 자주 만나는 우리 강아지 애완견을 이렇게 높여 부르는 말이 있던데 혹시 아세요? 옛날엔 경공 뭐 그렇게 공자를 붙여가지고 뭐 그러기도 했는데, 어쨌든 강아지든 고양이든 뭐가 됐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이요,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아이 저거 죽어있어 라고 말하는 돌, 바위, 구름 뭐 이런 것들조차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는 그들에게 다달랐다, 부어졌다라는 이 사실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 서로, 우리 성도들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여 축복합니다 라고 우리가 그 사람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축복하듯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 모든 만물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너여 축복해, 사랑해, 그리고 고마워,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동안 그런 생각, 그런 말, 그런 축복하지 않고 대했던 거하고는 아마 확연하게 다른 나 자신과 또 그 축복을 받는 그 생명들, 그리고 이 사회, 이 세상을 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 모든 만물에게 베풀어졌습니다. 그들 모두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참으로 존귀한 예수님의 것들입니다. 축복합시다. 그리고 고마워합시다. 그리고 사랑합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겨볼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23절 말씀에는 선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피조물을 위한 복음의 일꾼이 되라. 다시 한번 모든 피조물을 위한 복음의 일꾼이 되라 그랬습니다. 이게 어떤 사람을 위한 복음의 일꾼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이 기쁜 소식을 들려주고 그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되라라고 오늘 명령하셔요. 바울은 주님께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주님 앞에 내세우셨다. 왜?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참 죄 많은, 그야말로 그가 스스로 고백한 것처럼 죄인 중에 괴수된 자신을 왜 하나님은 거룩하다, 흠이 없다, 책망할 것이 없다, 당당히 내 앞에 너를 세운다라고 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모든 피조물에게 전파된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도 이 믿음의 튼튼히 털을 잡아 굳게 서고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마시고 모든 만물을 위한 복음의 일꾼으로 사십시오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라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들은 생각, 그리고 하시는 말씀, 자격이 안 돼요. 조건이 안 갖춰졌어요. 시기가 안 맞아요. 아시죠? 그 다 자기 변명이에요. 우리가 꺼집어낸 거, 우리가 만들어낸 거, 허구죠. 허상이죠. 이 말씀에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훌훌 털어버리고 강하고 담대한 주님의 용사로 일꾼으로 서시기를 축복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서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을 위한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모든 피조물을 위한 복음의, 잠깐,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고 그냥 넘어가시네요. 제가 깜짝 놀랐네. 저는 이제 복음의 일꾼으로 사시기를 축복해 하면 아멘 하고 제가 이제 그러면 이렇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저는 그러면으로 넘어갔는데 아멘이 빠졌네요. 이따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예. 자, 그러면 모든 피조물을 위한 복음의 일꾼으로 산다는 건 구체적으로 뭘까? 세 가지 정도 한번 꼽아서 나눠보고 싶어요. 첫 번째는 소위 그 창조 감수성을 키우는 거예요. 한번 같이 따라서 해볼래요? 창조 감수성을 키웁시다. 이 창조 감수성이라는 것은 볼 것을 제대로 보고 듣는 것을 제대로 듣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을 봅니까? 창조 세계예요. 이 하나님 지으신 모든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소유로 보는 그 시선을 훈련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거 계속 반복되죠. 찾고 내 것, 나를 위한 것,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시선에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사랑하고 계신 것들이라는 그 시선으로 바뀔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바라보는 훈련을 합시다라는 것이에요. 더욱 그것을 사랑하고 이런 시선으로 보려면 그것들의 안에, 그것들 곁에, 그것들 위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시선, 그 믿음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그래서 매일 왜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읽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세요라고 해요. 그게 기본이기 때문이죠. 그것에 기본하지 않고 기초하지 않고 기본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자연 만물을 봐도 아이고 아름답다, 아이고 좋네, 사진이나 하나 찍어갈까, 좋죠, 뭐 이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걸 바라볼 때 정말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또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저희들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그 시선을 갖는 훈련 우리 이어갔으면 좋겠고요. 또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는 훈련을 우리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최근에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이 창조 세계가 지금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본 거 있으세요? 최근 한 달 정도? 또 지난 봄 지나시면서? 있으시면 손 내리시고 나는 단 한 번도 없다 벌떡 일어나 보세요.
한 분도 안 계신 거 다 보셨군요. 다 들으셨군요. 왜? 이게 그러실 것 같아요. 저는 최근에 엊그저께 이렇게 조금 운동을 하러 강변 좀 이렇게 걸어 나갔다가 유독 구름이 엄청 많이 끼고요. 아마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아마 그러죠. 막 약간 이렇게 바람도 엄청 많이 불었어요. 막 흔들흔들 할 정도로. 근데 그 강변에 세워져 있는 높다란 그 미루나무라고 해야 되나. 제가 또 그런 데 또 완전 젬병이라가 잘 몰라요. 그런데 그 나트맣게 핀 들꽃하고 그거에 막 수십 배가 된 높이 자란 나무가 그 바람에 이렇게 꽃들은 이제 막 작으니까. 근데 그 높은 나무는 이렇게 정말 우리 지휘자님이 지휘를 하듯이 살짝 갔다 또 살짝 오고 또 살짝 갔다는데 저는 정말 거기에 바람 소리 가운데 얹혀서 들리는 찬양 소리라고 할까요? 우리 하나님을 찬미하는 찬양 소리.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들렸을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게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의 모든 만물들은 그 주인을 향하여 찬양하고 있구나, 노래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렇게 느끼게 되었어요. 그 소리를 그 소음 가운데서도, 그 시끄러운 싸움과 분쟁과 분열의 소음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찬양 소리, 하나님의 귀한 피조물들의 그 찬양 소리를 듣는 그 창조의 감수성을 우리가 계속 키워보면 어떨까? 반대로 찬양하기도 하지만 그들이 신음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정말 살려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우리를 정말 지켜달라고 하는 그 신음소리도 아울러서 좀 함께 듣는, 그 정말 찢어지게 부르짖는, 울부짖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야말로 우리 아까 김혜진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그 한 문장, 하나님의 생명을 사람이 거두는 일이 더 이상 없기를 원합니다. 이 말. 그렇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는 우리의 창조 감수성이 더해져야 할 것이다. 그런 훈련을 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만물을 함부로 대하거나 파괴하는 일을 멈추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절제의 영성을 키웁시다. 네, 그렇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들이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충만하시죠? 살짝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아멘 하셨으면 믿어드릴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충분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많은 사람들이 예수 말고 예수 플러스 알파를 구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도 우리는 아니,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우리의 인생,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우리의 인생, 다른 것 구하지 않고 욕망하지 않고 희고하지 않고 갈구하지 않을 거야 라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가 아니라 사실은 더 깊이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적게 쓰고 그리고 더 깊이 온전히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 귀한 이 일이 있죠. 절제 영성을 키우는 일. 매일 9시면 기도하는 그 내용 중에 하나, 우리 지구를 위한 행동 52주, 한 주에 한 가지 행동씩을 실천하고 있는 것, 기도하고 있는 것,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절제 영성을 키워가는 훈련일 거예요. 더 열심히, 그리고 잊지 마시고 꼭 참여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연대의 책임을 집시다. 연대의 책임을 집시다. 그렇죠. 여러분, 기후 위기의 피해라는 거는요, 우리 이 자연 세계는 물론이고 어떤 사람에게 가장 크게, 가장 절박하게 찾아갈까요? 기후 위기. 그건 결국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가장 없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과학기술 문명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지금의 선택은 또 아직 태어나지 않은 우리의 미래 세대에 또 엄청난 영향을 또 끼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 우리 사회 안, 우리나라 안만이 아니라 모든 지구 또는 온 우주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또 기후정의를 위해서 목소리도 내고 할 수 있다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참여할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환경운동의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하는 것, 책임을 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천해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만물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크게 한번 해보세요.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다른 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자, 만물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다시 한번, 만물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는 누구에게 베풀어졌습니까? 만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는 누구에게 베풀어졌습니까? 왜 이것도 이렇게 자신이 또 없으세요? 누구 좀 빼고 싶은 거예요? 저거는 좀 안 받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아니시죠?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는 누구에게 베풀어졌습니까? 누가 모든 피조물을 위한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까? 야, 이게 살짝 질문을 바꾸시면 이게 답이 누구보다도 우리겠죠, 그죠? 우리입니다 라고 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누가 모든 피조물을 위한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 그렇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에 순종을 결단하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함께 만든 우리 환경주일에 드리는 공동 기도문,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죠.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요, 큰 목소리로 우리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창조주 하나님, 하늘과 땅 그 안에 있는 모든 존재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다 흡족해 하신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그간 우리가 외면해온 고통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그간 우리가 잊어버린 생명의 신음을 듣게 하시며 우리의 입을 열어 그간 우리가 침묵했던 정의의 말을 전하게 하소서. 전쟁과 폭력으로 무너지는 생명들, 불타는 숲과 사라지는 종들, 기후위기로 삶의 터전을 잃어가는 이웃 앞에서 평화를 말하면서도 경쟁과 배제의 논리를 따랐고 생명을 말하면서도 편리와 효율을 앞세웠으며 정의를 말하면서도 부정의에 눈감았음을 고백합니다. 그 사이 수많은 생명을 희생시켰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 두려움 속에서 움켜쥐고 있던 칼과 창을 내려놓게 하시고 지배하려는 마음을 멈추게 하시며 탐욕과 교만의 언어를 잠잠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화해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서로에게 등불이 되어 어두운 길을 함께 걷게 하시고 서로에게 숨이 되어 참 생명을 이어가게 하시며 서로에게 돌봄이 되어 어느 존재도 소외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생명의 숲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숲이 되어 기꺼이 하나님의 정의로운 평화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가 숲이 되어 기꺼이 폭력을 멈추고 만물의 화해에 참여하게 하시며 우리가 숲이 되어 기꺼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